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말씀 이전에 제자들의 우리가 삶을 볼 때 참 제자들의 3년 반은 아주 드라마틱한 삶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예수님에게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한 대단한 어떤 그 프라이드, 어떤 자존감, 자신감, 그것에서 또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러저러한 또 많은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것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또 안정되게 하고 또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주기를 원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또 자기 자신이 너무 열정 없는 것처럼 보여서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스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우리가 볼 때는 뭐 늘 실수하는 것 같은데도 항상 큰소리치고 이제 이런 어떤 자신감 있는 또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편안한 안정된 심령과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 정보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상황이 조금씩이라도 바뀔 때마다 늘 불안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삶에 대한 나의 열정이 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삶에 대한 나의 어떤 자신감과 당당함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저 같은 경우는 청년 때 그러한 죄의 어떤 열정들, 그냥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도 지치지 않고 늘 그 다음날 새롭고 그 다음날 새롭고 이렇게 힘을 줬던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인정받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후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함께 생활했던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는 게 저한테는 그게 너무 좋고, 거기서 오는 뭔가 이 어떤 소속감, 안정감, 자신감, 그리고 목사님께서 내게 이렇게 얘기했고 또 그것을 전달할 때의 어떤 당당함, 그리고 그거로부터 오는 어떤 열정들이 늘 있었습니다. 반대로 목사님께서 뭔가 나를 쳐다보는 낯빛이 조금 바뀐 것 같다, 목사님께서 나에 대해서 뭔가 좀 불만스러워하는 것 같다, 목사님께서 나에 대해서 뭔가 서운해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이나 이런 어떤 생각들이 들면은 그냥 삶에 의욕이 없어지고 어떻게 난 살아야 될지 모를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마음 깊은 속에 뭔가 공허감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제 스스로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은, 야, 이건 정말 달콤한 위로이자 달콤한 유혹이구나. 온전히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지지하고 또 이끌어주는지에 대해서 온통 집중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 있고,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고. 나를 인정해 주다니, 나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해 주다니, 나의 하고자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해 주다니, 그렇다면 나는 목숨까지도 당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나는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마음들이 대체로 남자들에게는 좀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때가 많지만 그것이 사라질 때 열정마저 꺼지는 것들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지위나 권력이 내 삶의 어떤 원동력이고 또 열정이고 자신감이고 안정감이죠. 내가 이 자리로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신감. 우와, 내가 이제 겨우 요 수준에서 요 어떤 직임을 가지고 일했었는데,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을 인정해줘서 나를 이제 이런 역할로 또 이런 지위를 맡기는구나. 그때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요, 막 이러면서 거기서 열정이 나오고 자신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다윗의 왕국이 나타나겠구나, 이루어지겠구나. 그때 나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 나는 어떤 지위를 누리게 될까? 그에 대해서 늘 생각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던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로비를 통해서라도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자녀들, 얘는 주의 우편에, 얘는 주의 좌편에,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끼리도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야 될지에 대해서 옥신각신 또 싸우기도 하고 꺼리낌을 가지기도 하고 이랬던 과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삶에 대한 열정이, 나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는 데 있어서의 열정이 나오기도 하죠. 내가 20평대 집에 살다가 30평대로 옮겨가고 40평대로 옮겨가고, 그리고 내 통장에 동그라미가 1개였는데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그때 그냥 열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안정감, 당당함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도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정말 지혜가 없다. 소유가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를 빛나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는 이 지혜의 빛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10,000원짜리 옷이지만 어떤 사람이 입을 때는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뭔가 명품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훨씬 더 고급스럽고 좋은 것을 입은 것 같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지혜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나의 소유를 빛나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의 열정도 무너지고 안정감도 무너지고 자신감도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이제 위대한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하는 그 위대한 나라가 만들어지겠구나.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는 또 해방될 수 있겠구나. 이런 뭔가 가시적인, 어떤 때로는 정치적인 나라를 꿈꾸고 그 안에서의 자신들의 역할과 어떤 지위들을 꿈꿨었는데, 갑자기 어느 한순간 기후가 확 바뀌더니 순간적으로 얼떨결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죄와 또 여러 가지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 여차여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서서히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밤늦게 그냥 붙잡히시더니 그 다음날 재판을 받고는 그럼 그날 낮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느꼈던 그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이 허탈감과 무력감과 그런 이 공허감을 뭘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들이 숨어서 지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는 그들을 찾아오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 놀랍고 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지만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겁니다. 한 번 예수님을 만나고 두 번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열정이 다시금 생기는 것 같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살란 얘기죠?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매 순간 함께 하시고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매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인정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도 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소유가 점점 늘어나기도 하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통해서 소유가 늘어나는 것들이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자신의 계산을 따라서 이 소유를 늘리고 싶어 했죠. 그러다가 그것마저 안 되니까 어쩌면은 예수님을 팔게 된 동기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소유가 늘어날 것들을 기대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현실을 직면할 때 느끼는 그런 어떤 삶의 무게, 그리고 삶의 어떤 막막함, 그러나 책임져야 될 또 내 삶의 나의 역할들이 계속해서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들을 불타게 했던 이 열정이 식어지고 그들을 불타게 했던 그런 자신감과 당당함이 사라지고 나서 이제는 정말 생존의 문제를 직면해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라고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다 사라진 것 같고 이제는 그 상황에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생존만을 위한 현장이 되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참 놀랍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셨지만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가시적으로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 같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성령 안에서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집중하지 않고 그런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타내시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셨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단지 그들의 삶의 현장이 생존만을 위한 현장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을 때 스스로를 나타내시며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가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들이 이제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제 직장을 또 얻길 원하고 또 새로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러면 이런 일을 새로 하기로 했다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새로 하게 됐어요? 이러면은 보통 많은 분들의 답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수입이 충분하지 않아서요. 그리고는 저희 뭐 부모님이나 또 저희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으로는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어서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스스로를 나타내시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인생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얻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얻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얘들아, 밤새도록 그렇게 고기를 낚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고기 좀 잡았느냐?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제자들이 참 많이 낙심되고 또 많이 또 힘들어하고 지쳐 있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뭐 물고기 떼의 흐름이 저기서는 보이는 모양이지? 아마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한번 던져보자. 뭐 저번 눈에는 보이는 모양이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배 오른편에 던져서 이제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이게 이제 감이 다른 거죠. 오 이러면서 이제 막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잡힌 것을 보면서 놀라워합니다.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알았던 거죠. 요한이 저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적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많은 것들을 또 얻고 싶었던 그런 또 세상적인 또 갈망이 컸던 베드로가 겉옷을 걸치고는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는 헤엄쳐서 예수님께 제일 먼저 당도합니다. 그때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삶의 무게에 눌려 있고 그리고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어떤 막막함, 그리고는 3년 반이 꿈과 같았던 거죠. 3년 반 동안 누렸던 그 인정, 3년 반 동안 누렸던 뭐 나름 권력이라면 권력, 3년 반 동안 누렸던 그 놀라운 위대한 기적과 또 위대한 아름다운 그 삶들이 그냥 하나의 꿈과 같은 거죠. 하나의 물거품과 같고, 그러면은 그냥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옛날처럼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옛날처럼 그냥 가족을 위해서 그냥 책임지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도 잡지 못했는데, 그리고는 몸대로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인 걸 알고는 이제 육지로 올라왔더니 숯불이 피어져 있는 겁니다. 많이 추웠을 수도 있겠죠. 숯불이 피어져 있고 그곳에 생선이 놓여져 있고 떡도 있고, 이미 그들의 모든 육신의 피로들을, 그들의 심령의 피로들을 예수님은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들의 피로들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도 이제 동일한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을 먹자꾸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생선과 떡을 그들이 먹도록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잡은 생선도 가져와 봐라. 또 그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잡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마 예수님께서 그 그물 안으로 고기들을 다 몰아 넣었겠죠.
밤새도록 이렇게 저렇게 다 했는데 물고기가 없었는데 뭐 갑자기 물고기가 뭐 이렇게 인공지능이라서 뭐 여기저기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그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얼마든지 모든 공급들이 이곳저곳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져와 봐라. 너희들이 잡은 거라고 표현하시는 게 참 감사하죠. 그래, 알고 있다. 너희들이 잡은 거 가져와 봐라. 그리고 그것을 또 구워서 이렇게 주시는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요, 아마 제자들은 너무 당황스럽고 또한 죄송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감이 교체했는지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처럼 또 이렇게 서빙까지 해주신 거죠. 가셔서 가져다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 먹어라. 배불리 먹으라. 또 생선도 또한 그렇게 일일이 다 나눠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삶의 현장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나의 필요를 아시고 주님은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늘나라의 삶이 어떠하고 하늘나라에서 내 아버지께서 왕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시민들을 공급하시며 이끄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세상의 너희 부모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불안해할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몇몇 성도들에게 이제 그런 어떤 고백과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 제가 너무 감사하고 어떤 큰 격려가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재정적인 이제 좀 제한들, 어려움들이 있는데 마음의 요동이 없다는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내 수입이 줄었지만 마음의 요동이 없다고. 그리고는 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가 내 안으로부터 생기고 이것을 다음 단계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를 자기가 너무 잘 알게 되겠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냐고, 어떻게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잘 준비해 가고 있냐고,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을 때가 많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미리 숯불을 피워놓고 미리 그 생선과 떡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는 친히 그것을 가져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상을 차려주시죠. 그 주님은 제자들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열정과 제자들의 추구와 제자들의 이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이 다 무너지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너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 참된 너희 열정과 추구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잘 말씀하시고 드러내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참된 열정은 나하고의 관계에서 온다. 모든 열정과 모든 자신감과 모든 당당함과 모든 안정감과 이 모든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공급이시죠.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금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죠. 베드로야,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너의 그런 열정과 또한 추구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또한 나는 알고 있단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베드로가 그 말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건 이제 원어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물었을 때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친구의 우정과의 사랑으로 말했다.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크게 그렇게 뭐 비교해서 의미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미 충분히 알고 계셨고 베드로에게서 다시금 그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그런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시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보십시오. 결국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나는 말이야 무엇보다도 너하고 사랑의 관계를 알고 네가 나를 알고 나의 마음을 알고 정말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와 함께 걸었던 3년 반의 과정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것만이 변하지 않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것만이 너에게 진정한 열정을 줄 수 있어. 나를 사랑하는 것만이 너에게 진정한 자존감과 자신감을 줄 수 있어. 나를 사랑하는 것만이 참된 너의 깊은 평강과 안정감을 줄 수가 있어.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주님을 사랑할 것이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의 기초 위에, 그 든든한 삶의 토대 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그렇다면 내 양들을 먹이라.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결국 남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남고 주님으로부터 받고 누리는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위에 주님께서 참된 인생의 가치, 참된 인생의 목적, 가장 아름다운 재산이자 가장 아름다운 명예이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은 영혼을 섬기는 삶이다. 영혼을 섬기는 삶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성도들을,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잘 돌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나 우리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목자가 되신다, 때로는 목자장이 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이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게 되면 양들의 큰 목자 되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자장이 되시고 자신의 양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도들에게 맡기시고 또한 사역자들에게 맡기시고 리더들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셨던 겁니다. 저한테는 안 맡기신 것 같은데요. 저한테 맡겼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한 성도 특별히 어린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먹이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 안에 있는 혼란스러운 세상적인 가치관을, 혼란스러운 세상적인 물질관을, 혼란스러운 세상적인 어떤 가정관을, 혼란스러운 세상적인 결혼관과 이 모든 자녀 교육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근차근 먹이는 거죠.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야. 그것은 결국은 썩어지게 되어 있고 그것은 결국 흔들리게 되어 있어. 오직 진동치 아니할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 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때로는 권면하면서 이끌어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목적인 거죠. 그리고 이것만이 가장 소중하고 이것만이 가장 의미가 있고 이것만이 진정한 열정을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부터 불러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안으로부터 정말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 의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돕고 섬겨서 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어요. 이것은 주님의 열매입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목자의 삶에 대해서 때로는 이제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긴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자녀를 낳아서 키운다는 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나와 함께 나의 마음이 어떻고 내가 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네가 알고 누려가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동일하게 내 어린 양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져가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고 목자의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 정말 우리가 때로는 압력을 견디는 것 같은 그런 무게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때로는 답답해질 때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죠. 놀라운 것은요, 자녀를 키우면서 제 삶에 변화된 것이 있다면 저는 참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의 삶과 삶의 방식과 저를 대하는 태도들이 저에게는 늘 이렇게 상처로 다가올 때가 많았던 거죠. 또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수준 낮고 천박하게 보여질 때도 있었습니다. 제 기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아버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정말 가장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저렇게 고군분투하셨구나. 아버지가 때로는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게 어른들이 얘기하는 철이 들어가는 거구나. 제가 이제 그런 마음들이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섬길 때, 목자의 삶을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취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는 그 아버지의 헌신들을 알아가면서 진정한 성장이 우리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의 관점이 바뀌고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원체 또 육신적인 열정이 강하단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또 딱 듣자마자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저를 향한 이러한 계획이 있고 앞으로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목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이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은 얘는요? 이 사람은요? 얘는 어떻게 될 건데요? 많은 경우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나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비교할 때도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그를 살아있게 만든들,
예를 들어서 그가 뭐 200살이 되고 300살이 되고 뭐 500살이 될 때까지 살도록 만든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니? 너는 너의 부르심을 달려가면 된다. 네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께서 네게 보여주신 그러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 말씀이 보여주고 있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신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고는 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들을 보여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말씀대로 그렇게 직장생활하고 성령님의 인도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나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재정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떻게 살아가든 그거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나의 경주를 달려갈 것입니다.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대로 나는 그러한 가장 소중한 목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나의 참된 열정과 나를 향한 이런 주님의 주신 이 모든 평강들은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붙잡았다면 이제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남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되고 있는 참된 열정과 부르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흔들리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얻으신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면서 우리는 열정을 더 가지게 될 것이고 만족을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정말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에 또 여러분의 단 간구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주시죠. 신실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높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부족함이 없다고 담대히 고백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간증과 필요 그 사랑으로 만족시키 부족함 없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련 그 사랑으로 만족시킨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련 그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내가 원하는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련 그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무너져 있는지, 나의 무게가 무엇인지, 때로는 느끼는 그 무력감과 씨름하고 있는 그 과정이 무엇인지, 이전에는 열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왜 이 열정이 다 식어버렸을까? 씨름하고 있는 그러한 씨름들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필요를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네가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씨름과 이러한 어려움을 맞닥뜨리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너의 눈을 돌려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그 어떠한 말들에도, 그 어떠한 정보에도, 그 어떠한 삶의 모습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보렴. 나의 양들을 네가 먹여보렴. 그것이 새로운 열정을, 새로운 감사를, 새로운 삶의 이유를, 새로운 자신감을, 새로운 안정감을 네게 줄 것이다. 때로는 그것이 압력을 견디는 것처럼, 때로는 버겁게 다가오는 섬김의 삶일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부모의 마음으로, 더 지혜로운 섬김의 사람으로, 영적 부모와 같은 자로 더 계속해서 나는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갈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